네, 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나라 통치와 하나님 나라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영광과 그 은혜들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나라 통치, 하나님 나라 통치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실패의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실패의 원인이 곧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 곧 끝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첫 시간에 구조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왕권과 제사관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가 그 대덕을 다 점령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골짜기에 이렇게 있는 산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근대의 절병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의 절병거들은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둠과 사탄의 세력, 가장 강력한 어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둠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인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크게 문제되지가 않는 것은 성경의 원리는 항상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우지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우지하면 우지할수록 우리를 더 강력하게 위대하게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라고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가나안인들을 다 멸살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노력, 농사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자신들한테 너무 유리한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다 이겨주셨어. 다 이겨주셨어. 예수님 우지하면 또 이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면 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님 따라가면 돼.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과 친구 맺고 노는 게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훨씬 더 좋아 보여. 더 즐거워 보여. 그런데 사사기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남겨놓은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가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옆에, 옆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서 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요. 자기의 옆자리에 뒀다 이게. 아내로 삼. 또한 자기의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 첫 번째 첫 소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최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말씀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했다 그래요. 예. 오늘 본 말씀에는 사사 예엇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또 이런 사건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갈렙의 사이라고 하는 갈렙의 사이가 사사가 돼서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 갈렙의 사이 그를 통해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물리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8년 동안 그들을 섬겼다 그래요.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온네를 세우시고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이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이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예, 우상 섬기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예, 그들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팔았다는 거죠. 팔았다는 거죠. 사사기에서는 이런 패턴이 이런 패턴과 사이클이 7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7번만 불신했을까요? 7번만 불순종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예. 히브리 숫자 7은 완전수로서 사실 인간에게는 우위를 행할 수 있는 조그만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할 완전수. 이 완전 타락을 말하고 있어. 완전 타락. 그것은 저와 여러분, 저 자신을 보면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그 누구 말할 거 없어. 나를 보면 너무 잘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그 방향에 정말 나를 세워보니 그 말씀 앞에서 정말 7번이 뭡니까? 7,000번이 아니라 7만 번이 아니라 수천 수만. 정말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한테 가능하면 빨리 가는 게 하나님한테 도움 주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한테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게 더 많더라 이거지요.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나를 보니까. 딴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나를 보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 제가 뭐 순교를 뭐 막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죄 짓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한테 도움 되려면 내가 빨리 죽는 게 하나님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 적어도 나를 위해서 속 썩이진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이 악해서가 아니라 누가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보다는 내 이웃이 악하다고 생각해. 나보다는 김일성이 약해서 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고 김정은 남한의 자파빨이 이런 세력이 악해서 복음 통일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말씀의 그 뜻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말입니다. 김일성 성경에서 바벨론 애굽의 바로 왕이 아주 강대하고 위대해서 말이야. 그 당시에 초강대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갔던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왕, 그들이 완악하고 위대하고 아주 강해서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간다 그랬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전부 다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고 바벨론 누부갓네살을 세워서 내가 강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끄집어 내오게 하시고 포로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본인이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통치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그래. 사사기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강력한 주권자 통치자가 돼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에게 팔았다 그래요. 그들이 또 악을 행함으로 어떻게요? 모압 왕 엘론에게 팔았다 그래요. 구산 니사다임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압 왕 엘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악을 행하니까 모압 왕 엘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들을 점령하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김일성이가 빨치산 해가지고 일본 뒤집어 엎어가지고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북한을 뒤집어 엎고 해방해야 된다. 물론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영적인 성경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이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교인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천국을 못 오게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진짜 여기 와서 그것을 너무 득표적이게 체험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이게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발언들을 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교회, 사랑의 교회인가 건물 안 내놓고 안 나간다고 참 망신스러워 죽겠어 진짜. 얼굴 오늘 본문 사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사상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또 타락해서 또 우상을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사상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파셨다고 그래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 그래요. 아까 말한 그 가나안 땅 산골짜기 요새에 있는 강력한 세력, 가나안 땅의 어두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단의 세력을 예표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포갑 정치를 했는지요. 이 오장의 그 두보라의 그 노래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넓은 길로 다닐 수 없어 좁은 길로 다녔다 그래요. 테러로 낮에 대낮에 이 도로로 다닐 수가 없어. 밤에 다니거나 오솔길로, 사람 보이지 않는 길로. 그들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포갑 정치를 했으면. 이 산골짜기에 있는 이 철병거 900대. 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악한 세력, 신약의 관점에서는 사단의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의 존재.
근데 이 강력한 이 사단의 존재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사사 두보라 여선지자, 선지자요 사사인, 여선지자 사사인. 직분도 2개씩이나 가졌어요. 선지자 사사인, 여사사인 두보라와 그에 속한 바락이 이들을 물리쳤다고 그래요. 그에 속한 바락이 이들을 물리쳤다고 그래요. 이 여사사 두보라와 그에 속한 이 바락은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뭔가 암시적으로 이렇게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꺾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의 점진적인 계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사사기서 5장에 나타나고 있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대성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가 5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말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400년 동안의 그 애굽의 통치, 그 노예 삶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너면서 그 애굽의 그 철병거 말입니다. 그것을 홍해바다에 다 쳐넣고 그때 그 미리암에 불렀던 그 노래를 그 흡사 방불케 해요. 미리암의 노래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누구의 손에서 5살,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한 5년 정도를 누구의 품에서 자랐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자랐죠.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으로 그는 5세가 될 때까지 그 품에서 신앙을 배웠어요. 신앙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자의 품에서 시작된 그 신앙이 홍해 전투 그 승리로 끝나죠. 그리고 그 승리의 노래 또한 여자 미디암의 노래로 찬양이 돼요. 그리고 두보라 사사의 예언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보라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바락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네로 가니라. 여기 남자의 영광 없어요. 남자의 영광이 없어요. 남자의 능력과 권세로는 이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 철병거, 사단을 예표하는 이 철병거, 이 권세한 능력은 남자의 능력과 권세는 꺾을 수 없는 권세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적 관점에서 이 사단의 세력은 누구만 꺾을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왕 대신 그분만이 꺾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5장에서는 사사 두보라와 그에서 바락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또 그 땅에 평안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까지 기록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의 땅에 살아계시고 온전히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왕성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약속의 땅에 살면서 천국에 살면서 그들이 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냐 이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그래요.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온유해서 왕 같지 않아? 그래서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 너무 부드럽게 말해서 이게 잘 들리지 않아. 막 그 큰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냐면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굴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오.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형상과 존재로 이 천국에 계실까요? 그런 존재로 계실까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목소리도 너무 이렇게 정말 정말 귀를 막 쑤셔야 둘 정도 이렇게 그렇게 목소리가 약한 분이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시내산에 나타났던 모세의 하나님. 와, 이거는 정말 몸 밖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몸 밖에 임하시는, 우리의 몸 밖에 임하신 하나님.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났더니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음성의 소리가 너무 이게 귀가 터져나갈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만 혼자 가서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강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로 그 햇빛을 다 가리시고 추위를 다 가릴 만큼 강력하게 나타나셨어요. 강력한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왜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런 존재로 구하나 말이에요. 이 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당신 그 자체로 나타나시면 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신의 산 앞에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으로 천국에 나타나시면 그 백성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종의 모습, 사람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 사랑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뭐로 오셨다고요?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섬기는 종으로. 그런데 한번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사람이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능하면 주인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주님 말씀에, 우리의 몸이 너무 말씀을 듣기에 너무 완악하게 목이 굳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주님을 볼 수도 없는, 우리보다 낮은 곳에 계시니까. 천국에서 우리보다 주님이 더 낮은 곳에 계시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서 대접을 받자 어떻게 높은 자리 말고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자기 땅에 왕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알아 못 봐. 웃기고 있네. 왕이라니까 웃기고 있네.
네가 왕이면 난 너보다 더 왕이다. 그러죠. 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사, 에웃도, 두보라도 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왼손잡이라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땠을 거예요? 왼손잡이, 이 병신으로 지금, 병신 취급할 때. 저희 어머니는 제 동생이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으로 밥 먹는데, 기쌈 짝짝 때리면서 오른손을 밥 먹어요. 왜냐면 망신당할까봐. 다 오른손으로 먹는데 왼손으로 먹으면 그 망신스러우니까. 할아버지 앞에서랑 가서 왼손으로 먹으면 너무 망신스러우니까. 예. 그 녀석 때려가지고, 제 동생이 울면서 그냥 오른손으로 밥 먹을 때, 3살, 4살 막 이럴 때 말입니다. 오른손만. 그래서 굴 쓰고 뭐하고 하는 건 다 왼손, 돌 던지고 왼손을 하는데 밥만은 오른손을 먹어요. 망신스러우니까. 그래서 왼손, 오른손 다 쓰는. 군에 나가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왼손으로 타사도 이렇게 통신 있잖아요. 쳐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른손으로도 오른손 타사 치는 거. 병신이에요, 병신. 병신으로 나타났어. 천국에서. 사사기에서 이 사사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이 병신으로 나타났으니 이게 왕 같아요, 이게. 병신. 두보라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가 주인인 세대예요. 남자가 머리인 세대예요. 여자는 뭐예요? 남자가 왕인 시대, 여자는 죽은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원도 안 세잖아. 인원도 안 세잖아. 지금은 그래도 여자들이 조금 인권이 있었죠. 옛날에는, 여자. 예.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천국에 존재한다. 이런 모습으로 통치한다. 죽은 자 같아. 아니, 이걸 누가 들어? 죽은 자. 누가 듣냐? 세상 나라 통치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통치하려면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까? 남보다 가진 게 많아야 돼. 남보다 지혜도 많아야 되고, 남보다 능력도 많아야 되고, 위대한 카리스마를 나타내야 돼. 그런 자가만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어.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의 삶, 천국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남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래요. 천국에서는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낮은 자리에 설 때 우리의 정말 통치자이신 그분을 볼 수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다. 에웃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자로 그곳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 병신이자 병. 그러면 그보다 더 낮은 자로, 더 병신 중에 병신으로서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낮은 자리에서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몸 밖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렇게 계시가 되었죠. 바깥에 임했던 불구덩한 기둥김이 다 떠나갔다고 그랬죠. 다 어디로 갔다고? 우리 몸 안에 들어. 그것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간증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이. 그런데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니까 자신을 우리보다 더 낫게 할 수, 만물의 찢기가 돼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사람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분이 낮추시고 죄인 중에 계수되고 마무리 짓기 같이 돼요. 지금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해, 듣지도 못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탤런트 차이펀 씨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 간증이 생각나서 잠깐 이렇게 짧은 영상을 하나, 목소리만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잠깐 들어봤는데, 차이펀 씨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자신이, 원래도 조금 알긴 알았어도 깊이는 몰랐는데 그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삶이 그냥 교회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산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죄의 음성과 행상을 한 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봤다, 무슨 천국과 지옥 간증, 무슨 은사체 수도 없이 들었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주의 모습이나 형상,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내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영국단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역할을 4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또 잘생기고 했으니까 예수 역할을 4년 동안 했는데, 예수 역할을 했는데도 죄의 음성, 죄의 모습을 못 만났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고 아내를 따라서 인도의 어떤 작은 마을에 가서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자기의 손을 딱 짚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임표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내가 이 아이 옆에서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또 너를 기다렸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너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러더래요.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대요. 그 사랑이 부어졌다.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가장 낮은 자리. 낮은 자리에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야 돼. 우리의 몸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음성,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 음성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천국의 통치, 그 천국의 섬김, 그 주님, 나사짐으로 섬기신 그 하나님을 함께 살며 통치받고 다스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계신 그 가장 낮은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